우리가 이 부자냐 가난하냐는 개념을 정말 바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거. 근데 이건 끝도 없어요. 많이 소유하는 부자는. 그래서 부자긴 부자인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난해요. 그게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가난의 영은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영이에요. 가난하니까. 정말 우리 속에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요. 꼭 그래요. 뭐 어느 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전체를 매도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하여튼 강남의 어느 동에 이제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됐는데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 다 고급 주택들입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집들이죠. 그분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그 동네에. 부자들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들이면 그러면 얼른 오라.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래야 그게 부자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 가서 반대하고 피켓 들고 반대하고 공사 현장에 나와서 반대하고 데모도 보통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은 데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류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왜?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자인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의 영이 그 사람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집이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정말 비싼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두렵고 아깝고 여러분 정말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못 도와줘요. 아까우니까. 여전히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부족해요.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더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부족한 사람 보면 얼른 돕고 싶어요. 이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의 영이 바로 가난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그래요. 하여튼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몫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가졌어요. 당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자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부자네 이럴 수 있지만 속마음에는 끊임없이 더 가지고 그래서 베풀어 주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막 쌓여 있고 썩어가는데도 남에게 주지 못해요.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딱 흔쾌히 줘요. 조금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 나눠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어지는 것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남이 있는 것까지 뺏어 먹는 세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가난하냐 부자냐 하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주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이 계산도 없고 어리숙하고 소위 세상 말로 말해서 바보다 그런 아이가 아닌데 충분히 똑똑하고 계산할 줄도 알고
생각도 깊은데 그런데도 나눠줄 줄 알아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지만 부자라는 느낌이 없는 거지. 실제로 전 세계 인구를 다 압축시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집도 있는데 잘 집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잘 집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벌 옷도 있고. 그런데도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내가 주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니. 그냥 신앙 문제를 떠나서 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더 그래요. 영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확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이제는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부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가난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런 성경도 다 있나 싶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대. 거머리 딸들 같아. 그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것밖에 없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겁난다 너 보기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난의 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 잃어버려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 성경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풍족해질 거라고 했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것은요, 부자만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구제가 좋아요? 자, 여러분이 구제가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봤어요? 그러면 다 도와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든지 뭐 언제 헌금 시간에든지 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교회나 뭐 재난을 당한 곳에나 우리 한번 도웁시다. 그래서 도와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도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 깊이 회개해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없게 살았으니까. 한 번도 기억이 없어. 누구를 제대로 도운 기억이 없어.
진짜 도운 일이 없었겠어요? 내 기억에 남을 만큼 도운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요. 먹을 거 못 먹었고, 뭐 옷 사입을 거 못 사입었고, 뭐 이런 정도쯤으로 누구를 도와봤다면 기억에 남겠지요. 그런데 그런 도와준 기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시집장가 가면 안 돼.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시집장가 갈 거예요.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구제를 해본 사람도 구제를 좋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서 헌금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어려운 사람 돕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지난주에도 돕자더니 이번 주에도 또 돕자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돕자. 막 너무 감격이 돼. 난 이래서 우리 교회를 안 떠나. 그래요? 아니면 약간 짜증날라 그래요? 아니 뭐야 도대체. 뭘 계속 돕자야. 아유 참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돕자고 할 때는 약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영 마음이 다치네. 세 번째부터는 막 짜증나요. 자꾸 이러면 나 교회 떠나려고 생각이 들어. 구제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건 구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이런 신경 안 써요. 내가 너무 부자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인간관계 맺을 때 누구랑 만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누구랑 교제하면 내가 나중에 이익을 좀 볼까? 대부분 세상 인간관계는 다 그렇게 맺어요. 그러니까 학교 따지고 고향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아, 저 친구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다 가지고 있어. 더 넉넉해. 이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본인이 뭐 다 알아서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뭘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오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씩을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리고 100만 원 도와주고 오라. 그러면 돈 100만 원 가지고 나가가지고 누가 눈에 들어와요? 노숙자 보면 너무 반가워.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뭐 누가 뭐 애기 분유가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제가 섬겨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도와주러 간 사람은. 눈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반갑고 내가 도와주러 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통로가 되어줄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함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남을 못 도와요.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 복을 받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구나. 벌써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퍼주는 계산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계산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관심 주고 이렇게 주는 쪽에 관심이 많을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줄 서면은 정말 멋있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하려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남을 돕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도 힘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다 또 앞으로 무슨 동업을 할 파트너를 여러분이 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그래요. 헌금 드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저는 지난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주위 분들로부터 그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아니 봉사를 하고 섬기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무슨 뭐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무슨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다 자기가 자기 먹을 거 자기 비용 다 부담해서 그렇게 섬기러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잘 섬긴 것 자체보다도 더 귀한 거는 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가 다 자부담해서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돈 주면서 가라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비용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요. 비용은 단기 선교 가고 뭐 우리 해외 선교 가는 비용 자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수지 맞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난의 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를 주셔도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할 때 처음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교회 예배당 여기 다 본당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임시로 요 위에 지상층 6층만 이제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부임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벌써 빚이 100억이 넘었어요. 이 공사는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인 수는 뭐 한 1000명.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정도예요. 교인 수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며 빚도 갚아가며 예배당도 지어요.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니까 누가 도와달라는 말이 어떻게 싫은지 힘들게 느껴지는지 누가 전화로 목사님 우리가 힘든데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 제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우리도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너가 입으로 하는 게 뭐냐? 너 입으로 내뱉는 게 뭐냐? 완전히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우리도 빚이 많아요. 뭐 이게 진짜 내 속에서부터 가난이 나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가 내 속에서부터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전화를 제가 아주 강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딱 끊은 날인데, 그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너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드리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도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빚이 많고 그래도 연체 안 되고, 그래도 교회 관리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이자도 못 갚고 완전히 부도가 날 형편이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다가. 우리가 얼마 있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상으로도 우리가 일부는 도울 테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니까 나는 부자지. 나도 빚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 기준으로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건축 헌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합시다. 그래서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진 것만 건축비로, 이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11조 감사 헌금은 전부 다 정상적인 선교비, 구제비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씁시다. 처음에는 장로님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 교회가 이자 갚고 예배당 건축하고 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 원칙이에요. 건축 헌금이라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건축비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헌금은 다 정상적인 구제비, 선교비로 사용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와 보면 빚이 많은 교회 같지가 않다고들 그래요. 목사님 빚이 많대던데 뭐 별로 빚이 많은 교회 같지 않네요. 재정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자 갚고 원금 갚는데 그냥 헌금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급한 것부터 불을 끄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믿기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져요.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예배당이 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런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저는 믿어요. 그 전임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그 믿음은 제가 존경해요. 저로서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마 크게 있으시겠죠. 그러나 예배당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나님이 넉넉히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뜬단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예요. 옆에서 보면 다 그렇게 느껴요. 왜? 나눠주니까. 너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믿음이 벌써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귀어보면 얘는 굉장히 가난하구나. 마음속에 정말 거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 자, 사람 보는 눈을 잘 가지고 사람 판단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유함으로 축복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영이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젊은이 교회는 앞으로 쓰임받는 차원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